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저희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9월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동, 감화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땀 흘리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경배하여 찬배하게 하소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제8번 되겠습니다. 찬송가 교동문 8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누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 우리 교계 안에서도 논쟁이 있고 또 그 아주 열심당원들은 대면 예배를 보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래도 열심을 내어서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라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질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불복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자신이 참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해야만이 또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뜻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회전에 불러주시고 저들의 이제 육신은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또한 이 시간에 한데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환경과 이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 분별력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있듯이 남편 또한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백성들이 나라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다 있게 됩니다. 회사에도 또 어떤 사람들이 인격관계를 갖고 있는 이 동회에도 또 동네 노인정에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바라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바라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로 원하셨던 일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원수가 되게 되었고 자력으로는 절대 에덴 동산에 즉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째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바라시는 일과는 달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런 지금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TV나 인터넷을 보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올 때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삽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뿐만이 아닙니다. 직장도, 그리고 사업도,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와 일터, 모든 것이 다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잘 버티고 잘 보낸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 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가 너무나도 큰 이슈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 코로나19가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과 연약함에서 오는 심리적인 마음에는 기쁨과 감동보다는 걱정거리와 원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눌려서 의지까지 포기하는 때가 많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인데 상황과 현실에 내가 갇혀버린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긍정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날 하루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가져도 마음속 한편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되나? 그래봐야 소용없어. 부정적인 생각이 뚫고 올라오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생각만으로 기뻐하는 것은 금방 들통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금방 부정됩니다. 기뻐하려면 반드시 기뻐할 수가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뿌리까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기쁨의 이유가 언젠가는 사라질 조건부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풍성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시면서 가장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중요시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실과 실망을 겪으면서 그는 자기에게 소중한 것과 덧없고 무상한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를 무성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포도나무의 포도 한 송이도 한 마리의 양떼조차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는 모든 일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기뻐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이러스가 세상을 점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19는 그 자체도 공포지만은 경제가 더 큰 걱정입니다. 코로나19는 걸린 사람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권 전체를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사업이 셧다운 돼가지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인데, 또 직장에서 이제 휴직을 권고를 받거나 해고를 당하고 질병으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파 걱정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과 사업이 셧다운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지만은 그건 그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입에 감사를 착용하면 코로나19로 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니 감사하고 잘되니 감사하고 평안하니까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합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감사하는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언행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에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어도 말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는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지금 요즘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이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괴물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일이 어려워도, 누가 봐도 힘든지 다 알아도 그 일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되지만 요즘처럼 힘들 때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에 해럴드 퀘니라고 하는 사람하고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실험 연구 결과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약보다 더욱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기고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